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단톡방에 화요일 날 돌아오는 주일 그 성경 본문을 올려드리죠. 처음에는 제가 그 찬양팀 리더 집사님께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찬양팀 단톡방에 그리고 지금은 전체 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선곡을 하실 때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성도님들께서 좀 읽어 오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곡을 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할까 놀랄 때가 있죠. 이번 주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억났던 책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신국원 교수가 쓴 책인데 그래서 좀 설교에 도움을 받고 또 참고도 하고 인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금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새벽이 아니죠. 오후 3시에 이렇게 이제 다 읽고 이북으로 받아서 이제 클로즈를 했는데 이 책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고국의 교회를 향한 그런 짧은 글 바램과 함께 이 찬송의 가사를 담은 글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나의 비전이 되소서. 내 참된 말씀이시여 나의 지혜가 되소서. 내 방패 되신 주여 나의 승리가 되소서. 내 보물 하늘에 높으신 주여 나의 보화가 되소서. 내 승리 되신 주여 내게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내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나의 비전이 되소서. 이 7세기 아일랜드 곡입니다. 이 바램을 담아서 제가 이걸 딱 클로즈 하는데 진짜 닭살이 돋았습니다. 우리 송무현 지사님께서 이 곡을 골라주신 걸 보고 좀 놀라서 오늘 와서 물었죠. 혹시 어디 책 읽고 이거 선택하셨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리더 집사님 또 찬양팀 같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명한 은혜를 저는 봅니다. 우리가 혹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공동체보다 혹 제가 다른 목사보다 탁월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은혜를 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이들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자를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더 윤리적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더 자비롭고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나의 노력과 어려움의 결과가 아니구나.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알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도 카톡을 주셨어요. 좀 힘든 상황이죠. 제가 카톡 메시지를 그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특별한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네요. 이렇게 썼다가 이게 목사가 보낼 카톡 메시지인가 싶은 거죠. 기도밖에 할 수 없다니 참 한심해지기도 하고 싹 지우고 다시 보냈습니다.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제가 특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에 저는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시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면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그런 한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에 배워 주시는 그 은혜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욱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다른 데 부어줄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감히 한번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그건 먼저 저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은혜 없어도 이 정도면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구하십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나의 만족함 됩니다. 이렇게 더욱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평생에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거듭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을 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밤이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밤이 잊혀지기나 했을까요? 그 밤이 남은 삶을 새롭게 하고 지나간 과거도 다시 해석하는 그 특별한 밤이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에 봤던 영화인데 제가 편집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보면 좋겠다. 한 2분 정도 짧은 씬인데 우리 같이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Secret people are smart, they can handle it. A person is smart. People are dumb, panicking, dangerous animals, and you know it. 1,500 years ago, everybody knew the Earth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500 years ago, everybody knew the Earth was flat. 15 minutes ago, you knew people were alone on this planet. Imagine what you know tomorrow. What's the catch? Catch is you will separate human contact. Nobody will ever know you exist anywhere. Ever. I'll give you the sunrise night over. Hey, is it worth it? Oh yeah, it's worth it.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맨 인 블랙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 학생들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영화 같아요. 97년인가? 윌 스미스하고 타미리 존스 나오죠? 타미리 존스가 요원 K, 윌 스미스가 나중에 요원 J가 됩니다. 이 다음 씬이 어떤 건지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시나요? 이제 아침에 그 이상한 건물에 그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이제 그 맨 인 블랙 요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저 그룹은, 저 부서는 지구상에 있는 외계인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맨하탄 그 강변에 앉아서 지샌 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물론 공상과학 영화지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인 거죠. 그리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이해는 하셨죠? 이제 쉬운 영어 다 알아들으면서. 이런 아침을 맞아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즐겁게 새로운 아침을 맞은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무겁게 또 이전과는 다른 그런 아침을 맞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니고데모 역시 그렇겠죠. 다음날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을까요? 몇 시쯤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요한은 필요한 것만 적어놨지만 그 이후에 또 유명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밤새 주님과 나눴을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잠을 잤을까? 아니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겨우 잠이 들었을까? 완벽해 보는 자신의 삶이 그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 이후의 삶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선한 삶,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나의 의도 아니고 반대로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어두운 밤 같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의 원천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소망은 그저 간신히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안목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표현처럼 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어느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듯 묻죠. 무엇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서기관에게도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이 대답하죠. 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번제물과 모든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함을 보고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 흐리하게 멀리 보이지만 가까이 분명히 더욱 또렷이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곳이구나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점점 더 막연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히 사랑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용기 있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19장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 용기 있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내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행동이 항상 칭찬을 받거나 다른 이들의 지지를 얻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생 중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지? 두 사람인가? 그래서 같이 앉았나? 민재하고 예원이 누가 더 운전 잘하니? 예원이구나. 그럼 예원이한테 물어볼게. 시속 60km 구간에서 만약 그 속도만 가지고 계속 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달려본 적이 없구나. 항상 80이었나?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 민재가 대답해도 되고. 맞아. 비슷한 정답 중에 하나였어. 60으로 계속 달리면 조지 칼린이라는 배우가 그랬던가요? 나보다 늦게 달리면 멍청이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친놈입니다. 60으로 계속 달리다 좀 맞다 보면 조롱하는 거죠. 그것도 맥시멈 60입니다. 자세히 보면. 차가 없는 데서 60으로 달리는 그런 소신,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조롱을 받게 되죠. 참 신기한 것이죠. 니고데모도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율법 학자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저런 이상한 시골뜨기 청년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다니, 다 떠났는데 가서 그렇게 시신을 달라고 하다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죠. 그가 말한 이 본문의 핵심인, 그날 밤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한 것처럼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인 것이죠. 그 핵심은 그럼 그 말씀을 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무턱대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막 믿고 따르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서도 그렇겠죠.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스스로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성 모임 때 잠깐 인도 카스트 제도 얘기도 잠깐 했는데 아마 석가모니에게 너는 브라만이냐 물었으면 한사코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호메트에게 이슬람의 창시자인 너가 알라냐 활짝 뛰었을걸요? 이런 신성 모독을 그러면서 소크라테스한테 너가 신의 아들이냐? 너가 로고스냐? 제우스냐 물었으면 그렇지 않고 조근 깨우쳐 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공자에게 너가 도의 화신이냐? 그런 진리의 화신이냐 물었다면 부정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지 그들은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과 역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의 안목,
학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까? 특별히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어디보다 다원화된 종교든 문화든 사상이든 다원화된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한국에 계실 때 이슬람 사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근처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캐나다에 와서 비로소 견학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슬림들 예배드리는 나름대로 그들의 예배드리는 것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젠더 이슈 한국에서 요즘은 올라오지만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어떤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그런 이슈인 거죠.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이 연구를 통해서 쭉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가진 게 아니라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앨리스터 맥클라스라는 과학자가 됐다가 신학자가 된 그 사람도 말하기를 과학자들이 본인이 믿는 것을 이론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모든 것이 아니겠지만 우주에 대한 이론도 10가지가 넘는데 각자가 신봉하는 사상에 따라서 그 이론을 따라가고 연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중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말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관하기 때문이다. 단지 그냥 뉴턴 이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중력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따라간 것 뿐이다. 사람들은 그냥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읽은 어떤 글에는 달이 지구 도유를 이렇게 공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데 가만 보니까 지구도 태양을 돌면서 나름대로 공전하고 달도 다른 궤적으로 지구든 태양이든 공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듯하게 도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초속 30km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 태양 주위를 그렇게 돌지 않습니까? 초속 30km로. 그냥 이제 여기서 계산상이 그렇다는 거고 누가 보지도 않았고 밖에서 재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받아들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겠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문,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이 중립성이라는 게 사실 거의 소실됐다, 없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신봉하는 것들 따라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진정한 공산주의가 그 삶 자체에 그냥 배겨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겠죠. 조선시대 유교를 숭상하던 그 시대는 그 사회 전체에 그냥 유교적인 모든 제도나 정치, 문화가 깔려 있던 것이죠. 삼국시대 불교 문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 역시 우리에게 그런 세계관을 줍니다.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이 세상이 타락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그런 가치관, 세계관 안에서 그저 우리는 밑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지 말고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가치관, 내 안목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성경을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는 안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좋은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지. 하지만
어떻게 학문을 대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안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노예 출신의 흑인 농학자였는데 조지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동료들이 농장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좀 농학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목화 농사를 하도 짓다 보니까 땅이 황폐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던 중에 땅콩을 심으면 이 땅이 회복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땅콩을 너무 많이 심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 값도 떨어지고 너무 쓸모 없어진 거죠. 물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래서 땅콩 버터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가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이 땅을 만드셨습니까? 이 농사는 왜 짓게 만드셨습니까? 나름대로 그가 얻은 대답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건 너가 묻기에는 너무 큰 질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맞습니다. 모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들은 영원히 풀리지 않고 다 대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퉁명스럽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땅콩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너가 물어야 할 올바른 대답이다. 이 땅콩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성경을 토대로 그가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산 그 비유에 나온 사랑과 같이 되었죠. 그래서 전 인생을 주님께 다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그 후의 아침이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완전해지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그 아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상의 일들이 여전히 두려워 보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가족이 있을 수 있고 해결해야 될 성가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그 예수의 빛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죠. 지난날 밤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성전보다, 율법보다, 권력보다 더 밝게 빛나고 아름다운 그 예수를 이제 택하게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 신앙관이 바뀐 아침입니다. 세상을 달리 보게 된 아침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은혜를 구하고 이 예수를 더 사랑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는 아침입니다. 다시 태어난 아침, 거듭난 아침입니다. 니고데모가 맞이한 그 빛나던 아침이 날마다의 우리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있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보게 될 것을 또한 상상합니다. 그에게 그 당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도 상상합니다. 무엇보다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나긴 여정 잘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땀 흘려 일한 몫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정을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리드머 교회가 작은 겨자씨 같지만 큰 나무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충을 견디고 여름 한철을 잘 보내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흔들리지만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크고 단단한 푸른 의의 나무로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빛나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효재가 준비한 특송 같이 듣겠습니다. And on the highway of regret, the winds of change are blowing wild and free. You ain't seen nothing like me yet. I could make you happy, make your dreams come true. Nothing that I wouldn't d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to make you feel like